이 시간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요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시꺼먼 상자입니다. 그것을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상자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호텔에 메주자라는 이 쉐마를 집어넣는 박스가 있어요. 집 문설주에도 있고 호텔에도 있어요. 그 안에가 바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녀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죠. 바로 이 말씀이 중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둘째는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 장국케 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뜻으로 행복하게 잘 산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행복하게 보람되게 귀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민 왔죠. 이 땅에서 크게 창대하고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그 땅에 가서 정말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이 말씀하면서 먼저 듣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훌륭한 어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리키겠다는 생각 이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배움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선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도할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의 행동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제적인 모범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말 한 것 같아요? 제가 4가지만 뽑아봤어요. 첫째는 어른들은 약속을 하고도 몽땅 다 잊어버린다. 또는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럴 생각이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한다. 둘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하라고 말한 그것을 자신들은 하지 않는다. 셋째,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항상 다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어버린다. 넷째, 어른들은 실수를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부모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면서 부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렇게 귀찮아요.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어떤 때는요, 심각하면 살 소망까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속에 솔선수범하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신뢰받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쉐마라고 해요. 들으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육자 세실 마이어스는 진정한 사랑은 훈련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벌을 주겠다고 했으면 벌을 주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방임해 둘 때 부모를 좋아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산물입니다. 아이들이 격려 속에서 자란다면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고, 칭찬 속에 자란다면 감사하며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넷째 본문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첫째, 기회를 만들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한 번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이 말은 자녀들의 삶 속에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생활화가 되지 못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되고 맙니다.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책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나?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을 보내든지 피아노를 가르치든지 이게 더 낫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와 행복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행복하게 가볍게 살도록 올바른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봐요? 내가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걸어갈 올바른 길이, 행복한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만 붙잡으면 똑바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실천하라고 애를 써요. 자식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평생을 섬겨야 될 대상이다. 우리 딸이 저 시애틀에 살아요. 사위도 거기 있겠죠? 자꾸 오라고 그래요. 금년에도 9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 크루즈도 하고 그래서 이 아빠는 집에 가 쉬는 게 제일 좋다.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집사람하고 다짐해요. 가서 부지런히 섬기다 옵시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사위 데리고 가자. 토요일 날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데리고 와서 바지도 하나 사고 티셔츠도 하나 사주고, 그랬더니 얘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평생에 자기가 자라는 동안에 누가 이렇게 옷을 사줘본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오셔서 옷도 사주고 그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 봐다가 맛있는 거 다 해줘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이 아빠 하지 말라고. 야, 이거 내가 할 짭이야. 너희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 왔잖아. 쉬어. 엄마 아빠 있을 때 좀 쉬어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요, 이것들이 부모가 왔는데 왜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40이 넘었으니까 만큼 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제가 꼭 가르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람들 훌륭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좀 힘이 들어서 엄마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다가 무엇으로 이 아이에게 힘을 줄까, 위로를 줄까 하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성경에 이러고 저러고 한번 이메일 줘. 정말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때는 없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고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내 발걸음이 먼저 좋아져야 합니다. 길이 아름답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발걸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발걸음을 걷냐에 따라서 그 자취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앤드류 브렉 우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좋은 추억이고, 둘째는 좋은 습관이고, 셋째는 좋은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참 이 말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커서도 참 이때 엄마 아빠하고 우리 같이 살 때 얼마나 좋았나, 사진도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 살면서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디 의지할 때 찾아갈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부모예요, 부모. 의지할 데가 없어, 찾아갈 데가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추억, 좋은 습관, 좋은 인생의 비전, 참 훌륭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돈 많이 남겨줘도 좋죠. 그러나 뭐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돈을 너무 많이 남겨주니까 이 돈 때문에 망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돈 때문에 인격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무엇인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값진 유산은 너무나 추상적인 말인지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놀라운 보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요. 인간 사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질그릇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보배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함께함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4월달 성경 암송 구절 아시죠? 다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 살 동안에 이런 역경, 저런 문제, 이런 거 다 만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그러면 이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넘어갈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보람되고 값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 행복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해요. 그 부모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누리면서 사회생활하고, 누리면서 가정생활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저는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그거면 전 성공한 사람. 우리 아들 딸이 뭐 돈을 얼마나 번다, 무슨 자리에 앉았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지난주인가 설교했죠. 지난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안에서 앞에 숫자가 없으면 전부 다 제로예요. 꽝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마음껏 누린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런 기록을 해놨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요, 솔로몬은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 다 누려보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자녀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